6월 마지막 주입니다. 시간은 참 빨리 흐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가 매주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사람은 믿음으로 믿어서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과 입술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다시 한번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지내게 내게 주 영생에 감사하리 나 주님 함께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 믿음으로 주 얼굴
마지막 삶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크고 능 있고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십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이 시간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며 도움 주신 그분께 주여 간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많은 은사 가운데서도 우리가 더욱더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 믿음이 연약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게 하시고 약하고 감사하고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늘 하나님의 의식 속에서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모든 상황이 지금 열악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을 상전히 커버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증명되시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6월 마지막 주일날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몇 가지 알리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7월 첫째 주일, 전반기를 오늘로서 이제 다 마감하고 다음 주간에는 이제 새로운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맥주감사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 전반기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 싸개 속에 우리를 보호해 주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뜻있는 주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후반기부터는 우리가 온전한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캠페인을 벌이는데 우리 조금 10분, 왜냐하면 들어오면서 발열 체크도 하고 손소독도 하고 또 방문자 명단도 기록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10분 조금 일찍 오기 캠페인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지금 물론 일찍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감사한데 우리 늦게 오시는 분들도 조금 10분만 좀 일찍 오셔서 예배되게 준비해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후반기부터는 핸드폰은 아예 들어오실 때 꺼주시던가 아니면 무음으로 우리 진동 모드로 좀 바꾸어 주시면은 예배에 좀 더 질을 높일 수가 있고 집중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온전한 예배 회복을 위해서 캠페인에 여러분들 기쁜 마음 가지고 우리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비전 사역과 우리 소그룹 모임 그리고 우리 식당 교제 모임이 하루속에 정상화되기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왕성교회의 또 사건을 여러분 보셨겠습니다만은 우리 각자가 좀 불편하시더라도 철저하게 예방 수칙을 따라 주시면은 나를 지킬 수가 있고 공동체를 내 한 사람이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 한 사람 무시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전체에 또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불편하시더라도 주보에 나와 있는 수칙대로 여러분 지켜주시고 또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목요일날, 토요일날, 주일날 계속 방역을 전반부로 다 실시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만큼 여러분들도 예방수칙을 좀 철저하게 지켜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은 7월 1일 월삭 새벽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성찬식이 없어서 참 아쉽습니다만은 우리 월삭 가운데 성찬식 우리 진행할 수 있기 위해서도 또 간절하게 좀 기도해 주시고 1부는 5시에 본당에서 2부는 6시에 세미나실에서 월삭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이번 중에 있는 우리 전원조 집사님 2부 찬양대 대장 우리 둘째인데 전승준 우리 군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수술을 마쳤는데 기도해 주시고요. 이사하신 심의실 집사님 또 백승현 집사님 각각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6절에서 24절까지 되어져 있는데 22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서 22절 말씀까지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요즘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가 연일 세계의 톱 뉴스거리가 되고 있지요. 이 팬데믹 전염병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가 모든 의학자들의 공통된 관심사요 숙제거리입니다. 지금까지 대개 4가지의 대안이 나왔어요. 코로나 이 전염병에 대한 4가지 대안이 뭔가 하면 첫째는 백신입니다. 백신. 이 백신,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백신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2번째는 치료제예요. 옛날에 신종 플루가 유행했을 때는 다행히 타미플루라고 하는 치료제가 있어서 금방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극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에는 아직까지도 치료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약들이 지금 시험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말라리아 치료제로 쓰이는 클로로퀸이라고 하는 약이 지금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고, 또 한 가지가 에이즈 치료제인 칼레트라라고 하는 약이 시험 중에 있고 사용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3번째 대안이 면역력을 꼽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우리 인구 가운데 60%의 사람들이 이 면역을 가지고 있으면은 바이러스 전파가 차단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60%가 면역력을 지니고 있으면은 더 이상 바이러스가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전파되는 것을 이렇게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60%의 사람들이 면역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 국민의 60%가 코로나에 걸려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면역력을 가져야 된다는 건데, 이거 현실적으로 이거 쉽지가 않아요. 이거 참 문제가 되는 그런 대안이지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 4번째가 극단적으로 봉쇄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전파되기 때문에 아예 사람들의 통행을 강제로 막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실시했던 사회적 거리 두기도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지요. 사람들로 하여금 방콕하게 만드는 거예요. 방콕이 뭐예요? 방에 콕 처박혀 있도록 만드는 방법입니다. 근데 지금쯤 와가지고 2월 달부터 지금 6월 달까지 2, 3, 4, 5, 6 해서 한 5개월 동안 뭐 삶의 거리두기라든지 아니면 특별히 사회적인 거리두기, 소위 방콕으로 말미암아 부작용이 지금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현상이 뭐예요? 방콕 현상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그래서 사람과의 접촉이 없이 혼자 방에 콕 처박혀 있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우울증이 그렇잖아요? 급증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건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여기에서 자유하지 못한다. 그에 반해서 지금 자살률이 엄청나게 지금 늘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들도 3월 달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자살이 죄만 아니면 정말 스스로 죽고 싶다고. 죽고 싶어도 자살이 죄기 때문에 죽지 못하다. 이건 사람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관계의 단절에서 오는 외로움이라든지 이 소외감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대인 공포증까지 앓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지금 두려운 그런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더군다나 의심은 어떻습니까? 어디서든지 간에 누가 기침이라도 한 번 하게 되면 벌써 이상한 눈빛 가지고 세인들의 그 시선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건 가벼운 감기로서 그저 가벼운 기침조차 하는 것조차도 마음껏 기침도 못하는, 그러니까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도 또 하나의 무서운 질병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 보니까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부정적으로 흘러갈 수밖에는 없더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우울함, 좌절, 낙심, 절망, 막 분노, 두려움, 아니면 염려, 근심, 또는 제3자를 향한 원망 어린 마음, 알게 모르게 이 부정적인 바이러스가 지금 우리 사회를 지금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더 무서운 전염병이 바로 이 부정적인 이 절망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지요. 그래서 일찍이 정신심리학자 가운데 로버트 리히 박사가 그런 지적을 했어요. 지금 가장 큰 전염병 발생률은 코로나가 아니고 두려움이다. 두려움. 사람들이 마음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두려움이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더 무서운 전염병이라고 지적을 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정적인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는 백신이 뭐냐? 절망 바이러스를 극복할 수 있는 백신이 뭐냐? 그게 바로 믿음 백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진단했던 키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은 절망의 해독제이다 라고 처방을 내렸어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인데 그 대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의 해독제, 그러니까 절망 백신이라고 하는 것은 곧 믿음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절망과 두려움과 불안의 바이러스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뭐냐? 그것이 바로 믿음 백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일까요? 세 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지난 3월 20일자 일간지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마는 6살밖에 안 된 어린 소녀 아이가 자기보다 1살 위인 자폐 장애를 앓고 있는 오빠에게, 어린 녀석이 6살짜리 여자아이가 오빠에게 성경 구절을 읽어주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는 영상이 소셜 미디어 상에서 큰 화제가 되었어요. 자, 이 트위터 상에 올라온 영상에는 자기보다 1살 위에요. 자기는 6살이고 오빠는 7살인데 오빠에게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읽어주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오빠의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 커지지 않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보혈을 주장하고 기도하면서 손을 자주 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이게 그 어린 여자아이의 전체적인 그 기도에 대한 전문이었습니다. 자, 이 영상은 트위터뿐만이 아니고 폭스 뉴스를 비롯하여서 특별히 ABC 간판 프로그램이 굿모닝 아메리카에도 소개가 되면서 전 세계인들의 화제를 모은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오빠의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 더 커지지 않게 해주세요. 즉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 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게 해달라고 하는 6살짜리 여자아이의 기도예요. 이 기도가 오늘 우리를 얼마나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꼼짝 못하고 있는 이런 성인들을 향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 두려움이 더 커가지고 두려움에 지금 지배당하고 있는 문영혼들이 우리 주변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한번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17절 한번 보십시다. 아브라함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다시 말씀드리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은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믿음의 한번 실제 믿음의 결과를 한번 보실래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과를 한번 19절에서 한번 보실래요?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자기 몸과 사라의 몸이 이미 죽은 거 알았다는 거예요. 남녀 기능을 하기에는 벌써 이미 기능을 상실, 남자 구실 못하고 여자 구실 못한 지 이미 오래되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결과로 그들의 죽은 몸에서 자식을 생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아브라함이나 사라의 몸에 죽은 몸에서 자식을 생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증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너무 작은 하나님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Your God is too small 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너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Your God is too small.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인생의 크기는 내가 믿는 하나님 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믿는 하나님 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내 꿈의 크기에, 아니면 내 능력의 크기에, 내 형편의 크기에 따라서 혹시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는 분들은 없으세요? 알렉산더 대왕 곁에는 늘 지혜를 빌려주는 노 신하가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전역을 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퇴역하고 있는 자기 늙은 부하에게 소원 한 가지를 말해보라고 했답니다. 그러자 이 퇴역하는 늙은 신하가 주저함없이 폐하께서 지금까지 정복하신 많은 나라들 중에 하나를 제게 주십시오. 이 소원의 주변에 있는 부하들이
화끈했습니다. 이건 불경제다. 이건 불경제. 감히 나라 하나를 요구하다니 이건 불경제다. 그럴 때 이 알렉산더 대왕이 껄껄 웃으면서 흔쾌히 허락을 했다고 합니다. 나라 하나를 가지거라. 그대는 내가 나라 하나라도 줄 수 있을 만큼 큰 인물로 나를 인정했노라. 그대는 나에게 큰 영예를 안겼노라. 나라 하나를 가지거라. 역시 인물이요 그릇은 그릇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크신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좋은 조건으로 출발을 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상황이 얼마나 어려우냐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극한 상황, 어려운 상황일수록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최고의 타이밍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가 바로 우리의 믿음을 써야 하는 최고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적을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적이지 하나님에게는 기적이란 있을 수가. 왜? 하나님에게는 지극히 일상적인 것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기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늘이 땅을 침노할 때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런 이런 능력과 축복을 받는 비결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가지고 자기 생각, 자기 또는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상식에 맞지 않으면 주판화를 두드려가면서 다 거절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될 일들만 행하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 없는 그런 계획들만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기 판단으로 다 결정해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일들이 없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버리고 이를 가리켜서 실천적 무신론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머리로 하나님 믿어요. 가슴으로도 하나님 믿는데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계획들 세우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도 않아도 될 일들만 행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실천적 무신론자들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한계점에 도달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순간,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는 바로 그런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보고 상황을 보게 되면 더 복잡해집니다. 좌절과 절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번 크게 아파 보신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질병에 매이게 돼요. 또 사업을 하다 크게 부도당한 일이 있는 경우에는 자기도 모르게 재물에 매이게 돼요.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은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인간관계에 매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 우리를 과거의 경험에 묶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앞을 향해서 나가지 못하도록 꽁꽁 우리를 묶어놓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을 돌파하는 힘이 바로 믿음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과거에 묶어놓는 우리의 자세를 그냥 힘차게 치고 나갈 수 있는 파워가 있다면 그게 바로 믿음의 파워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갈 수 없는 곳을 가게 하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볼 수 없는 것을 바라보게 하고요, 믿음은 오를 수 없는 것을 오르게 하고요, 믿음은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게 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능력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는 결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나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자신들의 믿음 없음이 문제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수학자 알키메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누가 나에게 지렛대 하나만 들려준다면 나는 그것을 가지고 지구를 들었다 놨다 할 것이다. 누가 나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지렛대 하나만 주면 그 지렛대 가지고 지구를 들었다 놨다 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지렛대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사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문을 여는 열쇠와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 키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힘이 바로 믿음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통해서 우리 각자의 믿음의 사이즈를 키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는 우리가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가 없어요. 타의에 의해서 지금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각자의 믿음의 사이즈를 키워갈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능력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그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내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곧 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 신뢰하면서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요단강을 믿음 가지고 요단강을 한번 밟고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는 그 믿음 가지고 한번 금을 던져 가지고 만선의 기쁨을 경험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고요. 두 번째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자, 우리 한번 1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바랄 수 없는 가운데 포기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반대로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아브라함은 바라고 믿었다는, 그래서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1849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금이 많이 나와가지고 1849년을 황금의 해라고 불렀습니다. 자, 어떤 청년이 일확천금에 대한 꿈을 안고 금광을 사가지고 채굴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리 파도 금이 나오질 않자 에이쌍, 그리고 헐값에, 아주 그냥 속된 말로 똥값에 금광을 팔아넘겼어요. 아니 근데 그 금광을 인수한 사람은 1m 파고 들어가자 노다지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래서 금광을 헐값에 팔아넘긴 이 청년은 여기서 황금보다 더 귀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는 스스로가 1m 철학을 정립하기 시작했고 모든 일에 이 1m 철학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는 보험회사 영업사원으로 입사를 해가지고 1m 철학을 실천했습니다. 자, 고객을 대하면서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지금까지 기울였던 모든 노력이 다 헛수고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가지고 일을
성사시키고 했습니다. 결국 1m 철학이 그를 위대한 CEO로 만들었고 거부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1m 철학이 필요합니다. 이제 막 결혼한 신혼 부부에게도 1m 철학이 필요합니다. 갓 들어간 직장에서도 1m 철학. 왜 지금 평생 직장이 없어진 줄 아세요? 1m 철학의 부재입니다. 이젠 평생 직장이라고 하는 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1년에도 막 12번씩 막 직장을 여기저기 옮겨. 그러니까 갓 들어간 직장에서도 1m 철학이 필요하고요. 이제 막 시작한 사업에서도 1m 철학이 필요해요. 심지어 우리 신앙인들의 신앙 세계에도 1m 철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응답을 받기까지는 1m 철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1m를 앞에 놓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어 놓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시작해 놓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렵게 결심하고 작심삼일이 되어버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월남전에 참전했던 한국군들이 호주로 많이, 전쟁이 끝나자 호주로 많이 넘어갔다고 그래요. 뭐 호주 영주권 비자 가지고 간 것이 아니고 관광 비자 가지고 간 거예요. 가족들은 한국에 남겨둔 채 이 호라비들이 이 호주로 넘어가 가지고 자취라든지 아니면 하숙방에서 전전긍긍하면서 막노동하는 거야. 공장에 다니면서 일을 하면서 여기 지금 사면령이 내려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사면령. 좌우지간 불법 체류자 사면령이 떨어지기를 학수고대하는 거예요. 근데 오래 기다려도 불법 체류자들 사면령이 떨어지지 않아 가지고 그곳에 머물러 있던 한국 사람들이 1명, 2명 떠나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런데 1979년에 어떤 사람이 더 이상 불법 체류자 사면령을 기다릴 수가 없어 가지고 포기하고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어요. 그땐 직항이 없어요. 싱가포르 아니면 홍콩을 경유해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인데 비행기 안에서 불법 체류자 사면령에 대한 소식을 접한 거예요. 때는 이미 왜? 그의 몸이 이미 호주를 떠났기 때문에 불법 체류자 사면령하고는 이 사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되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두고두고 이 사람이 후회를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1m 철학을 알고 있었더라면 과연 평생 두고두고 후회하는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훈수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한번 6장 9절 보실래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려.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야. 1m 철학이야. 1m 철학. 자, 시편의 기자, 구약에서는 시편의 기자가 뭐라고 우리에게 또 훈수하는지 시편 126편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러니까 바랄 수 있는 것을 바라는 것은 사실 그건 믿음이 아니야.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 이게 진정한 믿음이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해요. 네버 기브업 한번 유식하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네버 기브업 한번 해보세요. 이제 옆에 있는 분에게 해석해 주세요. 절대 포기하지 맙시다. 한번 해보세요. 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전에는 포기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이 포기라고 하는 것은 배추김치 할 때나 쓰는 말이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사전에는 포기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막다른 골목이라고 하는 것은 있어요. 다만 기도의 무릎, 기도의 자리만 있을 따름이지 막다른 골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것이고, 삶 가운데 절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었다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약속을 접수하는 토탈 억셉턴스 하는 믿음이었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20절 21절 끝으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야. 상황이 악화가 되어도 오히려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왜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절 요 21절이 어떤 배경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까? 창세기 15장이지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75세 때 나타나셔가지고 자식을 약속합니다. 자식을. 그것도 멀쩡히 밤에 잠을 자고 있는 아브라함을 깨워가지고 밖으로 끄집어내신 다음에 하늘을 쳐다보라고 했어요. 뭐가 보이냐? 별이 보입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고 약속한 거예요. 이걸 세상 사람들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하는 표현도 해요. 자, 아닌 밤중에 홍두깨와 같은 이 꿈만 같은 이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궁금하시죠? 그럼 500원. 자, 한번 보세요. 500원 내신 분들을 위해서 창세기 한번 15년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그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이 꿈만 같은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믿었다. 여호와를 믿었다는 거야. 이때가 언젠가면 75세였어. 근데 실제로 아브라함이 아들을 품에 안은 나이는 몇 세예요? 100세. 그럼 몇 년의 시간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25년 동안 당신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는 거야. 신뢰했다는 거야. 오히려 믿음으로 더 견고해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신구약 성경을 테스타먼트라고 그래. 구약은 올드 테스타먼트. 테스타먼트라고 하는 것은 계약, 언약, 약속이라고 하는 뜻이야. 그래서 구약은 올드 테스타먼트, 낡은 약속, 오래된 약속이고, 신약은 뉴 테스타먼트야.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만 해도 32,500가지의 약속이 들어있는 거야. 자, 여러분을 오늘도 참게 만들고 견디게 만들고 인내하게 만들고 기다리게 만들고 이기게 만드는 약속이 뭐예요? 여러분들은 32,500가지의 무수한 약속들 가운데 어떤 약속을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어떤 약속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오늘을 인내하고 오늘을 이기면서 나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붙잡고 있는 구체적인 약속은 무엇이냐? 라고 하는 이런 도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약속을 주세요. 그 다음에 때가 되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 하나님이 먼저 실행하는 일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야. 메시아를 보내주마, 그렇잖아요. 일찍이 벌써 약속,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그러니까 이걸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약속어음을 먼저 발행하시는 분이야. 약속어음 발행해 놓고 때가 되면 그 약속어음을 현찰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요 기쁘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붙잡고 오늘의 이 어려움을 내가 넉넉히 웃으면서 극복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도전이에요. 이런 도전. 바라기는 부도난 믿음 아니면 파손하는 믿음들이 아닌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고 확신하는 가운데 그 열매들로 인해 가지고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시온 찬양대에 우리 찬양과 함께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드리겠습니다. 인터넷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정성껏 여러분 앞에다 성경책 위에다가 여러분들의 소중한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삶이 너무 버거울 때 반복되는 상처 속에 실망할 때 내 생각과는 다른 길이 열릴 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을 때 잠든 곳을 등지고 부르심 따라갈 때 끝이 없는 바람 같은 어둠 속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 죽은 자를 살리시며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살이 가운데 큰 장애물을 만난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화가 변하여 복이 되며 장애물을 디딤돌 삼고 더 멀리 점프할 수 있는 기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절망이라고 하는 바이러스, 두려움이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믿음 백신 가지고 오히려 넉넉히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한 주간을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음을 담아 감사의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옵니다. 구별된 예물 하나님께서 받으시되 11조, 선교, 장학, 꿈땅, 개척, 건축, 특별한 목적 예물과 주일 정한 주종 예물과 특별히 이모저모 감사해서 감사의 내용과 함께 귀한 예물 여기에 올려놓았습니다. 용기 내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봉헌한 손길들이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헌금하는 성도들이나 하나님께서 저들의 중심과 마음 받으시고 이 땅의 삶을 누리는 동안 선한 사업에 부유한 우리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이나 특별히 해외에 갇혀서 꼼짝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성도님들 특별히 주의 돕는 손길로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전반기를 마감하게 됩니다. 다음 주간 우리가 새로운 후반기를 맞이하면서 정말 한 주간 동안 지난 6개월을 뒤돌아보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뭘 감사할 것인지, 후반기에는 어떠한 기도의 제목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지,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남북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군문에 가 있는 우리 젊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한된 공간 속에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우리 일어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세상이라고 하는 필드로 나가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묻지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지지하신 너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오직 눈을 먼저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눈을 먼저 있는 자에게 넘칠 것 없네.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지지하신 너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주님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이 모임 중에 저들 가정과 일터와 자녀선들, 특별히 오늘도 온라인 예배에서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